에베소서 3장 19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또 깨닫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되기도 하고 이유가 되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즉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더 가지려고 애쓰거나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또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큰 어떤 출발점이 되죠. 이미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는, 즉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 그러니까 자꾸 밖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13절에도 가보면 멀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멀리 있었던,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도 없었던, 하나님의 어떤 이 약속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관이 없었던 우리가 그런 자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외인이었다, 이렇게 외인이었다. 외인이라는 표현은 말하면 소외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버려진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또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영어 성경에는 외국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한국 시민권을 갖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말투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을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아요. 분명히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조선족이다, 아니면 그냥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취급을 하죠.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죠.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시골 목회를 해서 시골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귀농을 한다거나 기촌한 사람들을 먼저 전도를 하게 하죠. 근데 어떤 분은 그 본토 사람이야. 전도를 했는데 이제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냐니까 20년이 됐대. 그랬는데 여전히 뜨내긴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동네에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이 사람을 완전히 또 제쳐놓는 거죠. 이런 형태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여기서 목회를 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왜냐면은 항상 나를 떼내기로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온 지 1, 2년도 안 된 목사가 더군다나 목사 때문에
목사도 어려운데 거다가 외지 사람이니까 내가 저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같이 어울리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계속 다가가는 거죠. 뭐 그냥 다가가면 안 되고 맛있는 거 가지고 다가가야지. 뭐 계속 집중적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서서히 마음의 문들을 여시긴 하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 출신이냐 아니면 우리 동네 출신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다가 나갔어. 그러다 이제 나이가 한 60, 70 돼서 나이가 들어서 들어왔어. 그런데 그 사람은 같은 동네 사람이 된 거야. 근데 20년 동안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뜨내기 취급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는 괜찮아요. 평상시는 잘 지내.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프간이나 이런데 선교 갔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막 피랍되고 죽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아프간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길거리에 가다가 매를 맞거나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보호해주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외국인 나그네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특징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 얘기하자면 평상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평상시 정확하게 정체성을 또 그것에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환난의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확신하는 것이 그 문제를 우리가 대처할 때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 외군이고 나그네였던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시민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보면 미국 시민, 우리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는다. 생김새도 다르고 출신이 달라도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시민을 지켜줍니다. 어디 멀리 다른 나라 가서 납치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봐요. 미국이 가만히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군대를 보내거나 정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어디 아프리카나 이런 데 아주 못 사는 나라, 아주 이름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 사람이 어디 가서 어려움 당해봐. 나라가 지켜줄 수 있어요? 전혀 지켜줄 수 없거든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지켜주는 어떤 그 나라가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가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갔을 때 바로 그 무리들이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군대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 바울을 이제 보호를 합니다. 이제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하도 한 사람을 가지고 괴롭히고 돌을 던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일단 이 군중들을 이제 진정시키고 이제 바울을 이제 끌고 가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헬라 말로 한 거예요. 외국어로.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 유대인이 외국말을 잘하니까 그럼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무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돌 들고 이제 바울을 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큰 죄를 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 끌고 와가지고 묶어놓고 채찍질 해봐, 신문해봐, 이게 뭔 잘못을 했는지 자백을 하도록 해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래요? 이 총부장한테 얘기할 때 총부장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뭐라 그래?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도 그랬냐? 그래서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총부장이 이제 겁을 내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은 재판을 하기 전에 때리거나 묻거나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기원전 507년에 로마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로마 시민은 절대 재판을 통해서만이 뭐 신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미리 때리거나 묻거나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 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 마음에 이제 내 뜻대로 좀 억울하다 싶으면 상소를 하잖아요, 그죠?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그때 이미 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로마 법입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로마는 이미 기원전 500년 전부터 그 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급 법원에서 내 재판이 억울하다 싶으면 상급 법원을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가만 할 수 있냐면 로마 시민만 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로마 시민권만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을 때, 총독이 부임했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재판을 걸죠. 근데 바울이 나중에 뭐래? 내가 가이사 법정, 황제의 법정에 상소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민이라고 하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때려서도 안 되고 결박해서도 안 되고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하면 황제한테 보내야 돼. 여기 우리가 1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개 유대인이 로마 황제한테 갈 수 있냐? 이게 뭐가 가능한 거야?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뭐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왕의 시민이나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실 거다.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민이 된 거예요. 우리는. 더군다나 뭐예요? 여기 보면 권속이다 이렇게 나오죠. 권속은 뭐예요? 같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 그 가족들을 권속이라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미국 시민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자녀된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걸 평상시 이러한 믿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게 되면 평상시는 괜찮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이 문제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못났어도 그 나라 시민이고 그 나라 가족이면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사는 건 좀 이 세상에서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건강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나이도 들고 막 이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뭐든지 그래서 여기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왜 나온 거예요? 시민이니까, 가족이니까 나온 거죠. 하나님께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가진 우리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선택을 받고 자녀가 됐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죠. 돈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부장은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야.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선택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인이고 나그네고 외국인이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신분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여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여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늘 아버지 감사하며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또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